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에 누웠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에 있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십니까? 누군가가? 저는 이름이 제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그게 많이 듣지는 못합니다. 모두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엄마? 누구 집사님? 누구 씨? 뭐 이런 식 아니 누구 씨는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장로님을 부를 때 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은 뭐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세희 아빠 이렇게 불러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세희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새 아빠? 우리 큰애가 이제 이름이 세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희 아빠 불렀더니 사람들이 새 아빠? 이러는데 여러분 새 아빠 아니고요. 세희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으로 한번 부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명숙 집사님 아니면 문영 집사님 이런 식으로 태코 형제님, 태코 형제를 많이 불러요 제가. 주선 사모님 이런 식으로 한번 이름을 불러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이름을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이름 부른다는 것은 친구들끼리 아니면 뭐 낮은 게 뭐지 엄마나 뭐 누가 이렇게 뭐 볼 때 그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은혜롭고 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전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군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창으로 찌른다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해가지고 그쪽으로부터 반대편까지 푹 찔러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날이 준비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왔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이제 성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면 12제자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12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어요. 12사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12사도는 지금 다 없어지고 다 도망갔어요. 맞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제목으로 나눈 것이 새 창조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새 창조 새 시대가 완전하게 열리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자, 우리 20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적으로 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고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첫날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비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이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창조를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날에 안식하라 라고 명하셨죠.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을 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첫날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셨어요. 새 창조의 시대를 이제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새롭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수여하시고 첫째 날을 맞이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그러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 창조 새 시대를 열어주신 첫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날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 안식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죠? 그들은 아직도 그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새 창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일이 첫날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인지 아니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오늘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온 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자다라는 것이죠. 7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속해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예수께 속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다, 예수님을 섬겼던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속했지만 지금은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하여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새롭게 새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이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무덤에 장사를 하잖아요. 시체를 장사하고 나면 그 앞에 그 돌문을 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 돌이 빠지지 않도록 뭐 밑에 뭐 장치를 해요. 굴러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돌이 굴러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멍을 판다든지, 아니 구멍이 아니지 뭐라 그러지, 이거를 흙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구렁을 좀 만들어 놓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굴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막 막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같은 그 모세가 어디에 담겨서 물에 띄움을 받았죠? 바구니죠, 그렇죠? 그 갈대 바구니 했는데 그 갈대 바구니를 메우는 것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이 도로에 깔려 있는 그런 아스팔트를 이제 아스팔트 길이잖아요. 그 아스팔트처럼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메워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라고요?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돌이 굴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이미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딱 와서 봤는데 당연히 돌문이 이렇게 딱 닫혀 있을 줄 알았는데 돌문이 없고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 2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상황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시신이 없어졌는지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것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뒤돌아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였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이렇게 갔더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에는요 사실 이렇게만 전해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마리아들과 함께 갔잖아. 여러 명의 여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무덤을 이제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12사도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오는 것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 두 사람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이거거든요. 듣자마자 곧바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같이 다름질하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둘이서 무덤으로 달리기 하면서 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명화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옛날 거고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막 같이 달리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은 젊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먼저 달려갈까요? 당연히 요한이 먼저 달려가게 됐잖아요. 저 40만 넘어도 달리기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빠르지 않더라고요. 저 예전에 만약 뭐 17초에 달렸다면 40 넘으면 막 25초 막 이렇게 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았다고요? 요한이 구부려서 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마포는 무엇이죠? 시신을 감싼 것이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아마포나 우리로 얘기하면 삼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도대체 삼배는 있는데 세마포는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한은 그것만 보고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오자마자 그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냥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가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성격과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그런 성격이에요. 재고 또 재면서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시몬 베드로는 너무도 열정적입니다. 너무도 열정적이고 너무도 행동파예요. 따라와서 앞서간 그 요한을 따라와서 먼저 무덤으로 쓱 들어간 거예요. 주저함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는 것은 입이 다물어진 채로 있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염하는 데 들어가 보니까 입을 이렇게 닫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입을 이렇게 다물게 하려고 이렇게 쌌던 그런 수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면 머리 그다음에 세마포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 있다는 것, 다 따로따로 한 곳에 포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때야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이제 따라 들어간 거죠. 그때야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았어요. 처음에 요한도 가서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온 베드로도 들어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8절에 읽은 요한도 들어가서 보았다.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모두 다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하고 첫 번째 요한이 보았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들어가서 보니 아 여기 물이 있구나. 들어가서 보니 아 여기 나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면은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다.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보다라는 것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한은 들어가서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황들을 전부 다 이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세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볼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각의 사람의 그 성향대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요한은요, 그것을 너무도 자세히 보고 다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라는 정도까지는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더 이제 부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완전하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완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 눈으로 절대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단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통해서 보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셨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이런 살아난 걸 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살았다가도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시네?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이 맞네?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자기들의 집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제자는 갈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이 두 제자처럼 지금 현재 갈 곳이 없어요. 사실 이게 집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죠? 그동안 자기의 집이었던, 정말 포근하고 정말 자기를 감싸 안아주고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예수님께서 3일 전에 돌아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마리아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 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눈물만 이렇게 치룩치룩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복받치는 그 감정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덤 밖에서 어떠한 여인이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잃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주인이었던 그 사단에게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계속적으로 모시고 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를 너무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 무덤에 와서 시신이라도 좀 보고 싶고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좀 바르고 싶은데 그 시신조차도 없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서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제자는 그곳을 홀랑 떠나버렸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곳에서 막 울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흰옷 입은 두 천사, 무언가 사랑과는 다른 광명이 있는 빛나는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체가 누였던 곳에 하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 양쪽으로 이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이렇게 물어요.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우는지 그 천사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자여 그렇게 울 일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야 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겼는지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죽은 예수님, 죽은 시신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지금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뒤에서 무슨 소리, 인기척이 들린 거야. 뒤를 돌이켜 보고서 돌이켜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몰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뒤에 계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1도 없어요. 오로지 죽은 예수님만, 죽은 시신, 그 예수님만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살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바로 내 뒤에서 또는 내 옆에서 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도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너 울지 말아라. 네가 찾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에 무덤을 정했다고요? 아리마다 요셉의 동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장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거기만 알려주면 내가 모셔다가 내가 다시 무덤에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자기가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 느껴지십니까? 뿐만 아니라 시신을 그러니까 시신을 무덤에 모시려면 뭐가 또 필요하죠? 많은 금전적인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리아처럼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는데 마리아는 도대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내가 생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해서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걱정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큰 힘과 또 그것보다 더 큰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힘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듣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라보니라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생전에 자기를 부르던 그 목소리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막 깨달아서 이렇게 라보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를 부르던 그 음성이 지금 귓가에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사나라고 불렀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에게 부르시던 그 목소리로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 깨닫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내 친애하는 선생님이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는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뒤에 서 계시고 자기 눈앞에 있으니 예수님을 가서 꽉 붙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놓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놓아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올라가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갈 것이고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아도 나 어디 가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너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라. 누구에게로?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누구만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야, 너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했다라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마지막에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내가 올라간다라고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 창조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창조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도무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예 그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확신 있게 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피자도 먹어본 자가 아 이건 무슨 맛이야 라는 것을 알듯이 통닭도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아 이것이 가장 맛있었어 라는 것을 알듯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입에 넣어주신 그 모든 말씀들 위에 17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가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첫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아멘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무덤을 보았을 때 그 보다라는 그 뜻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세히 관찰하여 주의하여 관찰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순종과 헌신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의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자들로 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